오늘 말씀에는 성경에 기록된 기쁨 중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큰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가리키는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동방박사들이 매우 기뻐했고 크게 기뻐했고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쁨을 사중으로 크게 표현한 구절은 이 구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한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놓칠 뻔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찾을 길을 발견했기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 앞구절을 보시게 되면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원래 무엇을 보고 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연구하던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 한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두고 지혜의 근원이라고 여기며 연구했던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들에게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별을 통해서 동방의 현자들에게 유다 땅에 탄생할 위대한 왕의 그 소식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소식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닫게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평생 연구하였던 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예전에도 행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예언자 발람에게는 나귀의 입을 여시어서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랬더라면 동방 박사는 계속 이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유대 땅까지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대로 별을 따라왔지만은 그 이후에는 자신들도 동방의 현자일 뿐만 아니라 왕인지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 노릇을 하느라, 왕 노름을 하느라 그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거기서부터 화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에게 거기까지는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은 났겠지요. 그러므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장소까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의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던 길이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헤롯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일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공격의 범위를 정해 두시고 제한하십니다. 사단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공격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욥을 심한 악창으로 거의 죽기까지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욥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강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났으며 욥은 이 일 이후에 잃어버린 것들의 갑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며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느라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도 늦추지 못했고 막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그 일을 헤롯은 조금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어찌하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이지만 이렇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헤롯에게 노란할 뻔합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알려주고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왕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우받고자 했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와서도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이잡듯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경배하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득 그들이 별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다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왔던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이 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로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헛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면 동방박사의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별은 다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로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실패로 끝날 뻔했던 박사들의 꿈은 이제 제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지요. 두 번째로, 박사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있었기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사중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련한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비워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나신 주님을 보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뻐하고 크게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된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깨달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행할 수 있을 때 참 기쁨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주식 정보를 알면 기뻐하고 어디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하지만 초식동물이 먹는 음식과 육식동물이 먹는 음식이 달라서 각자의 음식 외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듯 성도와 불신자가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의 흥미와 관심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기뻐합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려지시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경쟁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욕하면서
거칠애로 예수를 전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거칠애로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려지시는 일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하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에 기뻐한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유별나다,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박해를 받을 때에 참 믿음의 자녀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은 더욱 가까워지고 상급은 더욱 커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예배를 없애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박해자들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고난으로 몰고 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은 가까워지고 상급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 가장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